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곤고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봄이 가까이 오고 있고 내일부터 경제 재개 1단계로 다시 조금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인내하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방역에 충실하여 건강을 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살에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고사성의 사면초가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206년에 중국 초한, 즉 초나라와 한나라가 5년 동안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초나라 왕 항우는 한나라 왕 유방의 포위망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군량미마저 바닥을 보이면서 매우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게다가 어느 날 밤 고향을 그리워하는 구슬픈 초나라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 노래와 함께 힘들어하는 군인들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탈령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싸워야 할 군인들이 이 구슬픈 노래에 마음이 해이지면서 탈령하니 초나라는 말 그대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마치 동에서는 에돔 군대가 서에서는 블레셋 군대요 북에서는 아람 군대와 함께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 침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남유다는 왜 이런 상황을 초래하였을까?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해야 할 당시의 아하스 왕은 신앙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상당히 흥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다 왕 아하스와 같은 상황을 혹시 맞이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 삼아 한 주 동안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대처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망령되이 행하는 왕을 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읽은 것처럼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왕. 이 말은 아하스 왕을 그의 행실을 비꼬는 말입니다. 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당연히 유다의 왕인데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이 표현은 저자가 어떤 의미일까? 이날은 유다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나라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해야 마땅한데 유다의 왕과 같이 아니하는 이런 왕이 있어 망령되이 행하여 유다에서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낮추심이라. 이러한 비꼬는 말을 저자가 하고 있을 때에 아하스는 얼마나 눈밖에 난 왕인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망령된 행실은 어떤 것인가? 3, 4절에 보면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몰렉의 자녀로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남문 족속이 신에게 바치는 행위인데 자식을
불 위를 걷게 하고 때로는 불 속에 던져 아이들을 몰래 신에게 바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이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 하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할 때는 가증한 일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을 쳐서 정복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내쫓을 때의 한 말이 바로 가증하다라는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3절에서 말하는 가증한 일을 하는 아하스 왕은 이 단어 속에 결론은 7 족속이 쫓겨나는 것처럼 남유다가 역시 쫓겨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향하는 아하스 왕에게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할 때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5절에 보면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고 17절에 에돔을 들어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하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대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눈 밖에 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수치를 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2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40일 만에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오래 참지 못하여 우상을 만들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할 때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자하게 하고 또한 가증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살 때에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게 하는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과 풀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가 일들이 점차 더 꼬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보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재물을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최선을 다했겠지. 최선을 다하여 있는 것 다 내어줬는데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가 아니면 계속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세상의 조롱과 문제가 더 꼬이고 유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더 범죄하였다라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권고할 때 더 범죄하는 대표적인 구약에서의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블레셋 공격 앞에 있는 사울 왕은 함께 싸워야 할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겁을 먹은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응답이 없고 속히 답을 주지 아니하니 그는
곤고한 나머지 변장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죄의 대가로 아주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곤고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곤고하다는 것은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과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아하스 왕은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또한 22절에서 말하고 있을 때에 이 구절 내용을 깊이 생각할 때 더욱 범죄케 하여 이 표현은 오늘 본문 이전 27장에서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이 악을 행했는데 자기의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악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악을 행했는가? 24, 25절에 보면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성전의 기구들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분향하게 하는,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아하스 왕.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라고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악한 왕들을 보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보았으나 바알 우상 상을 만들어서 제작하여서 섬긴 왕은 아하스 왕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백성을 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물론 위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면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닿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아하스 왕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16장에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느 날 다메섹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메섹은 아수르의 종속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 디글랏 우상 제단을 구경할 때에 아수르가 왜 우리를 쳐서 어렵게 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잘 섬기면 우리도 파워풀한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여서 똑같이 카피를 하여 돌아와 똑같이 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열왕기하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카피를 하면 하나님은 더 진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인 이 말씀을 이미 들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에서 산헤립의 최후의 통첩을 받고 심히 곤고할 때에 백성들에게 원수의 조롱과 위협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잠잠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라고 명령한 후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결단하고 기도하니 감격적인 승리의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아버지와 이 아들이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같은 아들일지라도 할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을까? 아하스 왕 당시에 하나님 사랑받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임마누엘 은혜로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듣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서는 왜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할까? 역대기서는 7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전에 여러분들이 왜 망했는지를 내가 말해주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이 말씀이 바로 역대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강대국도 아니요 이방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들어서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인내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시험대가 오면 1월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긴장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해를 우리가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고할 때 모든 것이 다 닫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전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권고할 때 다 닫혀도 우리의 기도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아하스 왕처럼 성전 문도 기도의 문도 다 부수고 기구도 부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진노케 한 아하스 왕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어느 날 배고픈 멧돼지가 길을 가던 중에 땅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 시장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를 먹고 양이 안 차니 땅에서 주워 먹은 멧돼지는 땅을 파면 사과가 있을 줄 알고 땅을 계속 팝니다. 파도 나오지 않니 더 깊이 파겠죠. 결국은 멧돼지는 지쳐서 쓰러지고 벌러덩 누워버립니다. 누워서 보니까 땅속에 사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니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름주름 열린 것이 보입니다. 그때 숨을 거두면서 멧돼지가 하는 말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야지 라는 후회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지 않죠. 사람도 똑똑한 것 같으나 큰일을 당하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바로 발등의 문제 앞만 바라보게 되는 법입니다. 이같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쫓다가 하나님의 진내로 일평생 전쟁에 시달리며 비참한 일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저자가 말씀하고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진노 가운데도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연합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은 묻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은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납치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런 질문 앞에 북이스라엘은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형제의 나라를 무참히 이렇게 짓밟고 공격해 오고 있는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제 앞으로 보자 하면서 회개하라 기회를 한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 회의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메시지에 무시하거나 그들은 묵인하거나 그들은 취소하거나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푸르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도 진노 가운데 사면초가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게만 소망을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까?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남유다는 어떠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읽은 27절 말씀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시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악한 이 아하스 왕을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반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왕들의 묘실에 들지 못하도록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국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자는 이곳에 함께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반대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이분을 소망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소망을 베푸시는 주를 바라봅시다. 시편 121편 1, 2절에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곤고할 때 아하스 왕은 더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을 맺는 허무하고 재미없는 나무나라 왕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역대기에서 무슨 재미로 읽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다윗과 언약의,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역대기서를 읽어가야 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읽을 때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36장 22,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세상 만국을 주시고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서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힘을 주시고 유래 주시고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만국을 주시고 명령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아하스 왕은 자기 아버지 요담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왕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전자전,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아들이 좋은 것도 아니요 믿음이 유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 어렵지만은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한 것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이 얼마나 나라를 부흥시키고 업적을 남겨두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놨을지라도 자식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순식간에 성전의 문을 닫고 다 부수고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릴 때에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왕을 볼 때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지 아니하면 나의 수고와 업적과 이루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다 파괴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게 하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며 회개로 나올 때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은혜 중에 주를 의뢰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충인의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